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할매를 공경. 아멘. 예.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우리에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서신서에도 이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5월만 되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요즘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핵가정, 역기능적 가정, 해체 가정, 결손 가정, 독거노인, 또 고독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고, 또 이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가서 그냥 부모를 무시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또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냥 뭐 성격 차이 이러면서 서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떤 건지 배우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증거해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5월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회학 교수님이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 손으로 골랐지만 참 싫다. 두 번째, 뒤통수를 친다. 세 번째,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 척한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 여섯 번째, 내 말을 죽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망신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뭘까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웃음도 나오지만 참 씁쓸하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자꾸 흘러가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계속 깨려고 해요. 자꾸 뭐냐면 남남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학사전에 보니까 부부의 정의를 결혼한 한 쌍의 남녀, 결혼한 한 쌍의 남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부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부, 성경에서 부부, 또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부부됨에 대한 이 묘사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하는가 하면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잘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죠? 머리에 몸이 되는 거죠. 몸. 그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큰 신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라는 건 뭐죠? 모든 일, 더 확장시키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여자들은 자꾸 어느 단어가 자꾸 크게 들리죠. 복종해라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럴 수 있지만 그 복종이라는 단어 이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대체 주님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머리와 몸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다시 5장으로 넘어와서 23절 하반절 말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게 23절 말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의 구주라는 말은 우리가 구세주 이 말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이 교회의 보호자, 교회의 양육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보호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우리 몸, 교회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이런 의미에서 남편의 지위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위자가 보호자, 양육자, 아내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 이런 의미에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복종이 들어가니까 또 찜찜하시죠. 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이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예수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 대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온 만물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은 누굴까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없이는 스스로 충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심. 오늘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니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머리에 몸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충만한데 몸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몸이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겠다. 그만큼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대접하시는가 하면, 우리 없이는, 교회 없이는, 신자들 없이는 홀로 만족하거나 홀로 충만하거나 홀로 완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영광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된 우리 모두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영광스럽게 하고 모두를 명예롭게 하고 모두를 칭찬할 만한, 모두를 상급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높여가는. 왜요? 머리가 완전하려면 몸이 완전해야 되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우열의 개념이 아니죠. 함께 영광 받아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역할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다, 양육자다. 남편이 가정의 보호자고 양육자고 책임자다. 이 말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죠? 역할의 개념입니다. 역할의 개념. 예.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권위와 질서의 개념에서 보호자, 이것도 맞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죠?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이 앞섭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런 질서의 관계 속에서 보호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불가분의 관계에서, 불가분의 관계에서 한쪽이 없이는 한쪽이 존재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이 없이는 한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긴밀한 연합성을 말할 때 보호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육자다, 보호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연합은요 유기적 연합이죠. 생명적 연합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는 몸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이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려 해도 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 손흥민 선수 그 해설하는 걸 한번 이래 들어보면 아주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니 공 차는데 머리가 왜 좋아야 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야 축구도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뭐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몸이 머리를 따라줘야 돼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머리가 좋다 해도 이 발이, 이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가진 수준까지 몸이 그 경지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 한 사람의 실력, 저 사람 실력 좋다. 한 사람의 수준, 저 사람 수준이 대단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머리에 든 것으로가 아니고 그의 머리에 든 것이 몸으로 나타날 때,
몸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공대생이라 할지라도 손발이 움직여 뭘 만들어내야 그 평가를 저 사람 저 대단하네 이런 평가를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른 거예요. 그런 관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의 몸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등하게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큼 높여놓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요 모양 그대로, 요 형태 그대로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특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예. 이런 관점 속에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예.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무슨 관계요? 머리하고 몸이란 말이죠. 머리하고 몸. 머리하고 몸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아내와 남편을 하나로 묶었다. 이것이 부부의 정의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예.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제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 머리가 명령한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팔다리가 지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중풍 걸렸다 그래요. 중풍 걸렸다. 그건 병 걸린 거예요. 어제 운전을 해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분이 좀 뇌경색이나 있는가 봐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오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대충 또 옆으로 안 다녀요. 거의 길 중앙으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왜 그럴까요?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빵빵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기다려주고 얼마나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꾸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내려가지고 내리진 않았어요. 기다리는 줬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들어왔어요. 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 진짜 입장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예.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보다 난감한 게 없단 말이죠. 아내들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건요 속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정상적인. 이 가정이 정상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몸이 어떻게 자기 머리에 복종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가 돼가지고 꼭대비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나는 그냥 뼈 빠지게 돌아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복종하라 이런 말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의 지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또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고생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부부의 역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의 부부와는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부부들은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갈라지려고 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건 뭡니까? 머리가 잘났니 몸이 잘났니 이거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성경적인 원리는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하고 몸이 헤어졌다.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이렇듯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그 둘에게는 각각 뭡니까?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고 아내에게는 몸의 역할을 누가 맡겼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제가 맡긴 게 아니고 남편이 맡긴 게 아니고 세상이 맡긴 게 아니라 어느 권위 있는 대통령이 그래라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느 몸이라도 어느 몸이든지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느 머리든지 자기 몸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몸을 아낀다라는 건 결코 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오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던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내들은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들은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아내에게. 어느 게 더 큰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죠. 남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남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꾸 복종하라 계속 한 몇 주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왜 우리만 쪄야 되노? 아니요. 복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남편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데 책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건 책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종해라, 사랑해라 이러니까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머리하고 몸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잖아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한쪽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몸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남편 욕하면 그건 뭡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가정이 가정다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정이 가정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야죠. 부부 관계가. 가정이 아름다우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자녀들이 왜 우리 자녀는 이 모양일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부부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한다 말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그래서 둘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조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만족, 그 영광, 그 온전한 신뢰, 주 안에서 온전하게 얻는 그 화목, 평안, 이런 것이 부부관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근하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예. 나민호 집사님, 퇴근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예요? 예, 웃으면 안 돼요. 예, 생각할 틈도 없이 가정이 돼야 되죠. 박미정 집사님 품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부부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만들어 갈 수 없고 아내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여기에 통곡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이 문제는 남편이 훨씬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 남편의 특권임과 동시에 남편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결정해야 돼요. 남편은요, 또 이렇게 지시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거든. 지시하고 또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크지만 그 가운데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 여기에 무조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하면 무조건 복종이에요. 무조건 복종.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복종이라면 과연 어디까지가 무조건일까요? 예. 첫 번째 조건은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걸 따를 수는 없습니다. 같이 도둑질하자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우리 한탕 해가지고 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데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명령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무슨 벌레 보듯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될지를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가장 엄격히 금하는 건 음행입니다. 음행. 예. 이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고귀함과 하나님 앞에 부른 고귀한 영광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건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우리의 성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은 고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자꾸 뭐냐면은 이래요. 뭐 애인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일하다 보면 또 뭐 이런 일도 있어야.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고귀함,
우리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명예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내는요, 일단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예. 최고의 사명은 가정입니다. 가정. 예. 남편을 보필하셔야 돼요. 남편을. 왜요? 창조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보필하세요. 왜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을 보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아내 없이 남편은 온전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남편은 말하자면 바보다 이 말이죠. 다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한 개의 부속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 내 모자란 거 조금 보태준다 이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그의 충만의 일부로 삼아 하나의 부속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놓잖아요. 동등하게 대접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부부를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이런 측면에서 남편이 남편 되는 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남편이 잘되고 훌륭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아내의 내조. 몸은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몸이 잘 움직여주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실력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진짜로 수준이 높네. 이게 어떻게 해요? 머리만 뛰어나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몸이 거기에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잘 움직여져야, 실현되어져야 그 실력이 그 수준이 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똑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묶여져서 하나입니다. 둘이 묶여져서 하나예요.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받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남편도 아내도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가정이 축복된 장소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이놈의 직구식 때문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신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놈의 직구식 때문에.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저 아내만 안 만났더라면. 저 자식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시고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 그랬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인정하세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감사와 찬송 속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 시작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 오늘 허락하신 아내, 오늘 허락하신 우리 자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 아멘이십니까?
이 싸움은요,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 아닙니다. 네. 두고두고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실력이 될까요? 이건 두고두고 연구하세요.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 자녀의 역할이 뭔지 두고두고 연구하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과 모양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석 형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맞죠? 괜찮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해도, 어제까지 내가 불효자는 웁니다, 눈물 흘렸다 할지라도 오늘 눈물 닦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무릎 꿇리고 나를 훈련시켜 내겠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일어나세요. 아멘.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아니요,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것은 우리가 납득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지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니, 내 남편 꼬라지 좀 보고 말씀하세요. 그게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사실.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라. 아니, 내 아내 꼴을 좀 보고 말씀하세요. 그게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말씀이 만약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울고 통곡하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한 것을, 우리의 더디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배운다고,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손발은 따로 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제까지의 실패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다시 시작해라. 이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성실히 감당함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